오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디가 맞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서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는 진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어가노라면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권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만사 무엇인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수십 층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 등이 그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는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기독교 신자가 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죄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죽지 못할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믿고 치유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를 잘 믿는 친구 따라 한두 번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결혼하고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동기와 사인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잘한 일이며 최고의 선택이며 분명한데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가장 좋은 대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두 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들과 아직 못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못 가진 사람이 예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 믿고 바뀌고 변화되어 지금 천국을 찾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베드로 요한의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두 사람은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시기도라는 것이죠.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 없이 사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남자였죠.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며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날마다 미무엘하는 성전문에 도는 자이다. 여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살 수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의존한다는 사실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움직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걷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올 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그를 떼매고 왔던 것이죠. 둘째, 매일 구걸해야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걸 해야지만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로 그날도 그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얻기 위해서 성전 문 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남자는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형편을 예수가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형편으로 써놓고 본 영적인 해석을 봅시다. 육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성령의 해석입니다. 이 사나이는 불행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떳떳하게 일하지 못하고 그걸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다름 아닌 의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존성이 있다는 말은 자유함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해야 됩니다. 철저히 의존에 있습니다.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의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이게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약물에 의지하고 술과 담배에 의지합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행복을 찾지만 영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힘센 사들에 묶여서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이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오락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 포르포폴에 중독된 사람들, 무엇인가에 사로잡아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언가 사로잡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폭력도 날로 심해집니다. 자살률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유능한 대통령이나 국회를 뽑는다고 해결될까요? 더욱더 가혹한 형법을 받는다고 근절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경찰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더 많은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을 배출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역사는 공중에 건서 잡은 악한 귀신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선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다시 태어나야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킨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 그 당시 영국 거리에서 술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오늘 하루도 먹고 살고자 구글하여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이름이나 미음은 아름다운 분이죠. 이 남자는 아름다운 분 곁에 앉아서 날마다 앉아 있습니다. 성전문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그 옆에 아무도 불행한 사람이 날마다 앉아서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오늘의 교회와 예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이 적나라하게 대조되는 그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름답게 짝이 없는 교회 건물 주변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철저히 구하는 예수 없는 일이 줄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생기를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 없이 사는 이 남자에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4절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못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건설을 사용해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무심히 쳐다봤다는 말이 아니죠. 다른 성경을 보면 주목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나 지하도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실컷 쳐다보기만 한 채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 없는 안진뱅이 영혼의 소리를 듣고서는 주목해서 봅니다.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남자를 향한 사랑과 자비심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 없는
그의 불행한 형편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은 형편없이 빈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이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화려한 위안과는 달리 그 내면은 형편없이 누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를 떠나서 예수 없는 이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없는 이들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우리를 봐라!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못 걷는 사람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봅니다. 늘 그리웠던 것은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죠. 먹을 것이나 돈을 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응가금은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주였느니 곧 나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씀이 아마 오늘 이 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되 이 남자가 늘 그리웠던 것처럼 돈만 얻는 것으로 그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칩니다. 양식의 문제만 해결될 뿐 그의 영혼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튿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 미문 곁에 나와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의존의 삶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에 돌리듯이 불행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혹시 은과 금으로 몇 주일, 몇 달 동안 미문 곁에 가지 않고 감감 편안히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은과 금은 안전뱅이를 진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는 하나님 받지요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 받지요 하나님 집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하나님 받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 수고와 충성을 다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 믿고 죽는 그 순간까지 수고와 충성을 다위로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교회 선도들이 하나님 바치고 집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라고요?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요? 하면서 놀라시면서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울이 아볼로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한 것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동시에 아볼로는 서로 협력하여 관계에 있음으로 서로 동역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 충성하여야 하는 도구요 일꾼이요 들어서 주시는 자들이고 협력자인 거나 디도를 가리켜서 바울 이 자신의 동역자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성전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를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밭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밭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는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거대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밭이나 건축물과 같이 비유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수고와 충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고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수고와 충성을 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디에 비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대가를 받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상. 예배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5절로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 바랄 성령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산돌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돌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돌입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주춧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모두가 산돌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이렇게 너희들하고 말한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합시키고 있어.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산돌을 살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화를 열어서 하나님의 업 성전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입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